안녕하세요. 하루 필수 말씀 충전 하필 큐티 조종환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미가서 7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재앙이로다 나여 나는 여름 과일을 딴 후와 포도를 거둔 후 같아서 먹을 포도송이가 없으며 내 마음에 사모하는 처음 익은 무화과가 없도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이 여름 과일을 딴 후, 포도를 거둔 후, 수확이 끝나고 난 이후를 보여주죠. 수확 후에는 먹을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텅텅 빈 농장인 거죠. 완전히 비어버린 그런 농장을 생각할 때에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상태가 되었다. 결국에 열매 맺는 삶이 아니라 열매가 전혀 존재하지 않는 나라가 된 것에 대해서 재앙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미지가 지금 현실의 세계에서 어떻게 표현되고 있느냐? 경건한 자가 세상에서 끊어졌고 정직한 자가 사람들 가운데 없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무리가 다 피를 흘리려고 매복하고 각기 그물로 형제를 잡으려고 하고 있다. 또 두 손으로 악을 부지런히 행한다. 그 지도자와 재판관은 뇌물을 구하고 권세자는 자기 마음의 욕심을 말하며 그들이 서로 결탁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착취적인 주권자들의 이런 모습들이 결국 농장이 계속된 어떤 재생산을 이루는 방식으로 생산적이게 되어야 되는데 완전히 열매 없음을 경험하면서 거기에서 뭔가를 조금이라도 더 얻으려고 수확을 하다 보니까 결국에 미래를 위한 그 나중을 위한 것들까지도 이제 완전히 소모하게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 착취는 결국에 이 경제적인 가능성 자체를 약화시키고 더 이상의 재생산이 불가능한 국가의 미래가 불투명해지는 그런 결과를 낳게 될 겁니다. 브루스 월키는 이 구절을 사악한 관료들과 결탁한 지도층에 의해서 사회적 안전망이 완전히 파괴된 상태라고 그렇게 주석을 합니다. 그래서 안전망이 완전히 파괴된 상태에서 턴 비어버린 그런 농장을 생각하게 만들므로써 이제 이곳에는 더 이상 열매가 맺힐 가능성이 없게 돼버렸다. 완전히 황폐한 땅이 되어버렸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그들의 가장 선한 자라도 가시 같고 가장 정직한 자라도 찔레 울타리보다 더하도다. 한마디로 말하면 이 선하고 정직한 자가 전혀 없다라고 하는 말이겠죠. 그리고 더 이상의 열매라고 하는 것은 기대조차 할 수 없는 상태가 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파수꾼들의 날, 곧 그들 가운데 형벌의 날이 임하였으니 이제는 그들이 요란하리로다. 결국에 열매 맺지 못하는 나무는 이 농장의 주인이 그 나무를 찍어서 불에 태우게 될 겁니다. 그 불로 말미암아서 찍어버리고 더 이상의 열매 맺지 못하는 나무를 다 버리고 그리고 땅을 갈아엎고 난 이후에 새로운 나무가 심겨지게 되겠죠. 그것이 이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이 될 겁니다. 그런데 이 텅 비어버린 영적인 상태에 대해서 한 가지 더 중요하게 생각해 볼 내용이 있는데요. 너희는 이웃을 믿지 말며 친구를 의지하지 말며 내 품에 누운 여인에게라도 내 입의 문을 지킬지어다. 아들이 아버지를 멸시하며 딸이 어머니를 대적하며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대적하리니 사람의 원수가 곧 자기 집안 사람이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마태복음 10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종말에 대해서 이야기하실 때에 이 말씀을 이제 인용하신 것으로 볼 수 있는데 마지막 날의 영적 상태가 어떠한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마지막 때가 되면 하나님에 대한 인식 자체가 사라지고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주인이시다라고 하는 생각 자체가 사라지게 돼버립니다. 우리가 많은 신학자들이 언급하고 또 주장하는 것처럼 진짜 위기는 하나님에 대해서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체에 대한 무의식이에요.
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신적, 영적 존재 자체에 대해서 무감각해지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결국 열매를 얻을 수 있는 가능성 자체가 사라지게 됩니다. 가능성이 없는 그 나무에 대해서 찍혀 버림받아지기 때문에 그것이 이제 종말인 것인데, 그 마지막 때에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믿음을 볼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그 질문 앞에서 정말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나무가 존재하지 않게 된다라고 하는 그런 위기감을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사회 전체가 영적인 추구보다는 자기의 현재적 쾌락에 완전히 몰입해 있는 상태가 되면 이런 인애와 정의가 실천될 가능성이 전혀 보이지 않게 되겠죠. 결국 그것이 종말의 때와 가깝고, 그리고 미가가 보여주는 이런 모습 또 결국 이 파괴적인 심판을 앞두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인용하신 것, 그 사랑과 인애와 정의가 실천되지 않는 그 마지막 때의 모습을 잘 지적하신 것이라고 우리가 연결해서 생각해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것 또한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생각해 보게 되는 것 같아요. 주님께서 다시 오심도 결국 사랑과 정의를 회복하시기 위하심이죠. 그리고 그 사랑과 정의의 시작, 그리고 그것의 완성이 바로 다시 오시는 왕국에서 이루어지게 될 겁니다. 그 다시 오시는 왕국에서 이루어지는 주님의 사랑과 정의, 그것을 미가도 기대하고 바라고 소망하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오직 나는 여호와를 우러러보며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나니 나의 하나님이 나에게 귀를 기울이시로다. 그러니까 미가는 이 예언들을 통하여서 자신이 직접 이 사회 문제를 해결하고 자신이 뭔가 이 땅 가운데에서 해결의 지점을 제공해서 왕들을 변화시키고 또 국가적인 어떤 정책들을 바꾸고 부정의한 자들을 내쫓고 뭐 이런 식으로 실제적인 일을 하는 그런 사람이 되겠다, 이런 선언을 하는 게 아니에요. 미가가 결국에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일을 행하시지 않으시면 사랑과 정의가 다시금 회복될 일이 전혀 기대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온전히 의탁하고 구할 때, 하나님께서 일하시기 시작할 때 정의와 사랑의 나라가 다시 회복될 겁니다. 나의 대적이여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말지어다. 나는 엎드러질지라도 일어날 것이요 어두운데 앉을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의 빛이 되실 것이미로다. 지금 대적은 이스라엘의 멸망, 또 신자들의 무너짐에 대해서 기뻐하고 있을지 몰라요. 하지만 기뻐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엎드러질지라도 일어나게 만드시고 어두운데 앉을지라도 하나님께서 빛이 되셔서 다시 밝게 만들어 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문제 해결은 하나님으로부터만 온다라고 하는 것이 분명한 미가의 결론이에요. 현실은 냉혹하게 판단하지만 그것에 대한 해결에 있어서는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요청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내가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니 그의 진노를 당하려니와 마침내 주께서 나를 위하여 논쟁하시고 심판하시며 주께서 나를 인도하사 광명에 이르게 하시리니 내가 그의 공의를 보리로다. 우리가 함께 보는 것처럼 내가 여호와께 범죄했다라고 고백해요. 그러니까 이 선지자조차도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 앞에 섰을 때 죄인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을 벗어나려고 하지 않아요. 이 모든 이야기의 근거는 인간 세상 안에서 오는 게 아니라 외부로부터 옵니다. 이 인간 세상으로부터 완전히 초월하신 하나님으로부터 이 심판의 내용들이 제공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안에 여전히 머물러 있는 선지자조차도 그 하나님의 말씀하심 앞에서 범죄했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그 진노를 당하게 될 수밖에 없을 겁니다. 하지만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결국에 마침내 주님께서 논쟁하시고 심판하시고 인도하셔서 광명에 이르게 하시는 일을 하실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참되게 회개하는 자들에게는 은혜가 베풀어집니다.
하지만 여전히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돌이킬 줄 못하는 자들에게는 심판이 임하게 되는 거죠. 이것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이야기입니다. 나의 대적이 이것을 보고 부끄러워하리니 그는 전에 내게 말하기를 내 하나님 여호와가 어디 있느냐라고 하던 자라. 그가 거리에 진흙같이 밟히리니 내가 그것을 보리로다. 우리가 미가라고 하는 이름 그 자체가 참 하나님은 누구신가? 라고 하는 질문이었다라고 이야기 나눴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것은 역설적인 질문이죠. 내 하나님 여호와가 어디 있느냐? 참 하나님이 누구냐? 미가는 계속해서 끊임없이 여호와니까 진정한 하나님이시다를 이야기했지만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질문하는 적들이 최종 결론에 이르러서는 아무 말도 할 수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너무나도 선명하게 미가의 질문에 대한 답, 참 하나님이 누구신가?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으시다라고 하는 결론이 내려지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성벽을 건축하는 날, 곧 그날에는 지경이 넓혀질 것이라. 여기서는 이제 이야기가 좀 달라요. 내 성벽이라고 하는 것은 예루살렘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루살렘의 성벽을 건축하는 날, 그날에 지경이 넓혀질 것이다. 그날에는 아수르에서 애굽 성들에게까지, 애굽에서 강까지,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이 산에서 저 산까지의 사람들이 내게로 돌아올 것이다. 그러니까 만국이 예루살렘으로 오게 되는 것을 보게 되죠. 그 땅은 그 주민의 행위의 열매로 말미암아 황폐하리로다. 하나님을 비웃던 자들은 황폐해지고 하나님을 끝까지 붙들고 남은 자들은 영광스러운 산에서 하나님을 높이게 될 거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이 이야기의 최종적인 완성, 이 사랑과 진리의 또 정의의 나라가 어디에서 회복되느냐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 우리 주님의 십자가와 교회를 통하여서 1차적으로 성취되고 아직도 성취되지 않은 완전한 교회는 우리 주님 다시 오시는 날에 이루어질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멈추지 않아야 됩니다. 미가가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는 것처럼 여전히 우리의 삶에 이 말씀 그 자체로 놓고 봤을 때 우리의 연약함, 또 이 시대의 추악함, 또 이런 파괴적인, 착취적인 사회의 구성, 모든 것들에 대해서 날선 비판을 할 수 있을 거예요. 하지만 그 해결을 우리가 직접 하려고 하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거부하는 꼴이 돼버리고 말 겁니다. 그리고 그 일은 반드시 실패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미가가 보여준 것처럼 냉정하게 아주 탁월하고 또 날이 선 칼처럼 그렇게 잘라내더라도 그 문제의 해결에 있어서 주님께서 온전히 사랑과 정의를 이루시는 날이 곧 오시길 간절히 기도하는 그 기도가 우리에게 필요한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서 주님 어서 속히 오셔서 이 모든 문제들을 해결하시는 주님의 완성된 나라가 속히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 주님께서 다시 오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하면서 우리 묵상의 자리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어서 오셔서 이 나라, 이 땅, 또 이 민족을 넘어선 수많은 이 지구의 주님의 자녀들과 백성들이 당하고 있는 어려움과 눈물을 살펴보아 주시옵소서. 주님 여전히 눈물을 흘리고 여전히 아파하고 여전히 고통하는 주님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사랑과 정의의 순간이 간절히 필요합니다. 주님 어서 오셔서 그 놀라운 은혜와 사랑으로 이들을 회복시켜 주시고 주님의 나라가 속히 이루어짐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주님을 간절히 기다리오니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주님의 놀라운 일을 행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하며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